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설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설계합시다. 아멘. 온전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작가 오수키 씨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하고 새벽 3시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아침 5시면 어차피 밥을 해야 하니 그때 먹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식은 밥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했습니다. 찬물에 말아서 그냥 김치랑 먹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할 수 없이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시험이라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부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밥을 챙겨주자 생각하고 냉장고를 여니까 계란이 3개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2개는 아들에게 주고 1개는 남편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계란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밥도 다 먹어가고 또 곧 잠을 잘 텐데 계란을 먹는 게 뭐가 좋을까 싶어서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아들 방에 들어간 남편이 이 아들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톱깎이를 찾다가 아들에게 물었는데 아들이 의자에 앉은 채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왜 시험을 앞둔 아들에게 그러냐고 거들었더니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로 이따위 집구석 내가 나간다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부인은 왜 손톱깎이 하나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왔더니 집에 불은 꺼져 있고 모두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키우던 개가 안 들어와도 기다리는 법인데 이럴 수가 있나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아내를 깨워서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선뜻 주었으면 오히려 그냥 잤을 텐데 안 주겠다니까 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말아먹고 있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밥 먹을 때는 찬밥에 물만 주더니 아들이 나오니까 계란 후라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들에겐 2개, 자신에겐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조금 화가 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안 먹겠다고 튕겨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냉큼 줍니다. 섭섭하던 차에 아들에게 몇 마디 했다고 이 부인이 아들 편만 드는 것에 화가 나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계란 1개, 손톱깎이 1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진짜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날 때 모든 것이 쉽고 무난합니다. 웬만한 약점이나 문제는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고 마음의 윤활유가 말라버리면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이 계란 후라이 하나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의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주고심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에 대한 설계를 잘 해서 견실한 사랑의 교각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삐뚤어져 있거나 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할 어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설계의 산물이다. 사랑도 건강한 설계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삶의 축복을 가져올 사랑의 설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바울이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기독론을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상이란 이미지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분 안에 모든 신적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선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첫 창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6절은 그리스도는 창조자였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도 숭고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높고 거룩하신 창조자요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비밀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세 전에 계획되고 설계됐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부유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시성이라 불리는 이 게테에게 12년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샬로테 폰 슈타인입니다. 이 슈타인은 게테가 젊었을 때 만났던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봄직한 젊은 베르테르의 편지에 나오는 이 롯데라는 인물은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 만났지만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1786년 6월 8일에 이 슈타인에게 썼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왜 죽어가는 것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최상의 갈망은 무엇일까? 사랑이다. 이처럼 애절한 것이 사랑이지만 때로 이것을 이루지 못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랑 속에서 건강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 어떻게 설계하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최상의 열매를 위한 사랑의 설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첫째로 신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은 처음부터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베일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란 이 헬라 말로 무스테리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미스테리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옵니다. 신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이죠. 감추어져 있는, 그리해서 다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신비의 영역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를 공개하셔서 이방인들까지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을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고 우리는 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신비로운 면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지죠. 하나씩 베일을 벗겨가는 과정 속에서 희열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매력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간의 신비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때로는 내숭도 떨고 수줍어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깜짝 놀라고요. 차 한 잔을 마셔도 조심스럽게 홀짝입니다.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자녀 몇 명을 낳게 되면 달라집니다.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도 손으로 때려잡습니다. 물을 밥그릇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 대한 모든 신비는 사라집니다. 이 점에서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신비는 축복입니다. 더 찾고 갈망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기대치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알아가고 품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으로 이 베드로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성취하면 행복이 올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직 기다릴 것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아니,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신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밀처럼 가슴에 품고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행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헬라어는 예전에 경륜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어떤 계획의 집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막연한 직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운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맡긴 복음의 직분을 뜻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이 사랑을 머릿속에만 생각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행하고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이나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관해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나의 가슴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나는 솔로다라는 커플 맺어주기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짝을 맺어주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서로 진심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엇갈리기도 하고 못 알아채고 또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청춘들의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찾아가고 만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프로가 특이한 점은 이 출연자들의 본명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가명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50년대, 60년대 인기 있었던 영수, 영철이, 영희, 영자, 순자 뭐 이런 이름들을 붙여주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요 근래는 강수라는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선택을 못 받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강수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좋은 뜻으로 시작됐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실행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포장하고 꾸며도 소용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것이 행해질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사귀는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면 그 눈으로 당신만 보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손이 있다면 그 손으로 당신의 손만 잡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입술이 있다면 그 입술로 당신에게만 키스하겠습니다. 듣고 있던 자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히 없는 것 가지고 뻥 그만 치시고 있는 것이나 제대로 쓰세요. 사랑은 그럴듯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양만 그럴듯한 피상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실행을 넘어서 나를 불태워드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가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몫의 고난입니다. 이 희생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희생에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그래서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자기 만족의 도구일 뿐 어떤 숭고한 결실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또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옥합을 깨트리듯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캔터버리의 대주교였던 풀톤 신이 한 번은 이 아프리카의 블루브라는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500여 명의 나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주교는 그것을 방문한 기념으로 이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환자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이 운동장에 서 있던 500명의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주교에게 십자가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주교는 그 환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혹한 모습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또 왼손은 팔꿈치까지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또 십자가를 받으려고 내미는 그 손에는 구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대주교는 그가 내민 손가락 위에 십자가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감격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손으로 받아서 꼭 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대주교의 마음속에 이런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는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 없이 던져줄 수 있느냐? 그때 그는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고름이 터져 나오는 손이었지만 그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지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499명의 고름나는 환자들의 손에 일일이 십자가를 지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간념 속에서나 존재하는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고름 흐르는 손을 함께 붙잡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만 십자가적 삶을 실천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 흘러야 할 사랑의 강이 없기에 세상은 항폐하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나의 가슴에 다시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서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피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같이 실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로써 바울과 같이 헌신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이 포식자와 변하는 수면 아래 환경 속에서 용기 있게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어느 장소에서든 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이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